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참 무서워요. 예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반이 돼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읽거나 할 때 그 고정관념 때문에 늘 그렇게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고정관념은 참 무섭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 라고 여러분의 지인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자꾸 그 사람이 그렇게만 보이는 경향이 아마도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게 신학을 알려주시고 성경을 알려주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제게 저에게만 한 건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실 때 제게 늘 마음에 담아져 있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을 낯설게 읽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으로 읽게 되면 내가 아는 것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낯선 사람을 만나듯이 사전 지식이 없고 또 사전 배경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과 태도와 자세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가게 될 텐데, 누군가 미리 팁을 줘놨어요. 그 사람은 뻣뻣해,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 그 사람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딱 줘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게 좋은 사람처럼 비춰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러해요. 성경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내용만 너무 고집하게 되면 새로운 내용을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선생님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본문을 낯설게 읽어가는 방법을 노력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문이 낯설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살아가게 하실 때 때로 전쟁을 해요. 그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는 본문이 어느 정도 나오냐 하면 한 10절 정도 나와요. 10절 정도가. 그리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건 좀 길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 장을 넘어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출애굽기 초반을 읽어가다 보니까 3장부터 4장, 조금 더 길게 보면 2장부터 누구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해도 되잖아요. 이런 사람 모세가 있었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택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으셨다, 그래서 쓰셨다, 이렇게 하면 몇 절 아니면 다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런다면 3장 1절부터 4장 20절 저희가 읽었던 본문까지가 모두 다 누구를 부르시는 장면이냐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어떤 식의 서로 반응이 있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가 거절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가 거절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가 거절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모세가 거절하는 것인지를 잘 눈치를 못 채겠어요. 언제부터 모세가 거절한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느냐 하면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읽어가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거절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앞에 3번도 하나님께 그냥 여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걸 여러분과 먼저 한번 살피고 오늘 본문 말씀 진행할게요. 여러분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에 그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게 가서 양치는 일을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읽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직장 생활을 하고 내 사업을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던 나에게 정말 초자연적인 일을 이렇게 일으켜 주셨어요. 뭐 내 병이 나았다든가 아니면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던가 기적을 보았던가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아마 뜨거워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 네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거라 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10절에 11절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11절 한번 10절 11절을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여기까지는 뭔가 이렇게 어색해 보이지가 않아요. 갑자기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기적을 보여주시더니 갑자기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니까 마치 겸손한 표현처럼 들리더란 말이죠. 저도 그렇게 처음에 읽어갔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저 사업은 조금 할 줄 알지만, 저 공부는 조금 할 줄 알지만, 저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저 노래는 조금 하지만, 저 운전은 조금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적인 성경 구절 있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뭐하다고요? 더하다 그랬죠. 온유함이란 단어와 연결되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겸손해서 이런 말 하나 보다. 그리고 우리도 이해가 돼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한다면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셨더라도 쉽지 않을 수는 있겠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질문할 테니까 겉으로 말고 속으로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 어려서부터 기도했던 것이긴 한데요, 한 번도 아직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이렇게 들었듯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한번 그렇게 해주셨으면, 오규야 이번 주 설교 본문은 넌 출애굽기 4장 잡으려고 했지만 그거 잡지 말고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잡아. 그리고 대지는 이렇게 전해. 그리고 설교하던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아프신 분 계십니까? 거기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라고만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한답니다. 근데 그 일이 아직 제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떠세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귀에 들리게 내가 반드시 너와 뭐 할 거라고요? 함께 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아무리 딱딱했던 마음도, 아무리 생각 없던 마음도 살짝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마음이 좀 움직인 것 같아요. 하나님 가라시니까 그럼 제가 갈 텐데, 만약에 내가 가서 그들에게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텐데, 하나님 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보면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아멘.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의 우리말 지금 성경 번역으로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 발음으로는 야훼라고 하는 게 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없는 것 중에 있는 걸 만들어내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구분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22절까지 이야기가 계속돼요. 그럼 이제 갈만도 하잖아요. 4장 1절로 오겠습니다. 모세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게 기적도 보여주셨지만 정작 제가 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제 말도 안 들어주실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과 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면 하나님 저 뭐라고 합니까? 라고 자꾸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2절에서 9절까지 뭘 보여주시냐면 기적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때 그게 변해서 뭐가 돼요? 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지금 눈앞에서. 그리고 그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네 손을 옷에다 한번 넣었다가 빼라는 거예요. 넣었다 뺐더니 여기에 뭐가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 뺐더니 손이 깨끗해졌어요. 그래, 이렇듯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 거듭 3번의 그의 거절을 질문처럼 들리는 것이지만 거절을 거듭 설득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주셨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의 손을 통해 기적을 행하는 것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의 모세의 대답이 4장 10절이에요. 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달라 그러고 능력도 보여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증도 달라 그래서 다 해주셨는데 이젠 또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뭘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11절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4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럴 때 모세의 마지막 반응, 그것이 13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아멘. 자,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한 거죠? 그는 첫 번째 질문부터 계속 안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본문에서 어떤 마음이 깨달아졌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을 쓰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이유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제가 더 강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셉은 온유하지 않구나. 모셉은 고집이 아주 세구나. 더 깨달은 건 그런데 하나님은 더 고집이 세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
밖에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그 말씀 위에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마지막엔 화까지 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마음을 이미 아셨어요.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거듭 말해도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모세의 훌륭함에 있는 게 아니라 지치지 아니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고집 때문이에요. 제가 우스갯 표현처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에 단서는 꼭 붙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더 고집스럽게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도 모세의 위대함과 훌륭함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모세,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지고 하나님이 거듭 그 놀라운, 아마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기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애쓰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설명해 준 사람이 그닥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근데 여러분, 이거 몇 절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여호수아가 그 직분을 감당해요. 베드로를 불렀을 땐 나를 따라오너라, 그 따라오는 거예요. 세리 마태를 불렀을 땐 따라오너라 해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왜 모세의 이야기는 3장과 4장에 걸치면서 거듭 이렇게 반복되는 그의 거절과 하나님의 끈질기심이 보이시는가? 어쩌면 또 다른 모세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거듭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나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때로는 나는 전능하신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너의 생명의 양식이야. 너의 진리야 라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겐 설명 불가능한 나만이 알고 있는 내게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설득보다 내 얘기가 더 강해서 하나님에게 뻗팅기고 있는 또 다른 수많은 모세들이 아직도 우리 옆에, 아니 그것이 나일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애초에 생각을 꺾으라고. 모세가 아무리 고집이 세 보여도 내가 택한 모세를 나는 포기하지 않듯이 난 너희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까지 계속 설득하는 내 고집을 꺾지 않을 거야. 그 신실하신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살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뻣뻣한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버렸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 오늘 사실은 출애굽기 3장부터 읽었지만 모세의 이야기는 1장 후반부부터 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좀 읽고 싶은 본문은 어디냐 하면 본문을 표시하시고 사도행전 말씀으로 좀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우리 20절부터 볼까요? 20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197쪽 그 어간입니다. 20절부터
거기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설교하는데 그 중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입을 통해 모세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심히 잘 들어보세요. 20절부터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어떠하다고요? 자, 그거 밑줄 꼭 쳐놓으세요. 왜 스데반은 이 말을 굳이 꼭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무엇과 말과 그의 하는 일이 뭐 했다고요? 매우 능했대요. 매우 능했대요. 23절 나이 몇 세가 되매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누구 손을 통하여? 자기의 손을 통하여 뭐 해 주실 것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뭐 하지 못했다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한날 그때 모세가 바깥에 나가보니까 왕궁 바깥을 나가보니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살임을 출애굽기는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알려주시죠. 나이 40살에 뭐가 능했던? 말이 능하고 뭐가 능했던? 하는 일이 능했던 모세가 나가봤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때렸다는 걸 꿀밤 때린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압제하는 걸 봤다는 거겠죠. 그죠? 아, 이거 부당하다 생각해서 그가 그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누구랑 싸우냐 하면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다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하는 일이 능한 모세가 그러지 말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이 말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세우고 언제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라고 말하면서 재판관, 지도자, 리더 이런 단어가 자기에게 적용되는 걸 듣게 된 거죠. 근데 더 이상한 건 이거예요. 본문 이제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14절 15절 같이 읽을게요. 2장 14절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언제 너를 리더나 지도자나 우리 민족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그걸 두려워했다 그러고 일이 탈로 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살인 사건 때문에 바로가 모세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한다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아니죠. 모세의 깔려진 의도를 바로가 알아버렸어요. 그 죽인 사건의 의도는 그 백성을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낼 때가 이때라라고 생각했던 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그 행위가 지도자, 재판관이라는 단어를 통해 나오면서 너가 어제 그 사람을 죽인 것도 네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의 숨은 의도가 발각되자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해 안 되죠? 그때 나이 40세 때 모세의 신분이 뭐였어요? 왕자였단 말이죠. 왕자가 어느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실수로 때려서 죽였다고 해서 왕이 그 왕자를 죽이려고 하는 일은 없는 거죠. 과실치사가 되었든 의도치 않은 살인이 되었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왕이 자기 양자를 죽이려고 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여기 뭔가 깔려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 나이 40세에 말과 행하는 일이 능한 모세는 누구를 구원해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쓰시는 주도권을 가지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 패배에 매이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는 아주 좋은 의도였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이 40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의 인생은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눌 수 있어요. 40세까지는 그가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40년, 80세가 될 때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80세에서 120살까지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왕궁에서는 왕자로서, 미디안에서는 양을 치는 양치기로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가 왕자로 살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실행했냐 하면 나이 40세 때 그의 지혜가 출중하고 말을 잘하고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주 왕성했던 그 나이 40세 그는 결심했어요. 어디를 버리고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는 결정을 내렸어요. 아주 좋은 의도였죠. 내가 하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왕궁에서 자라나게 하신 이유가, 그리고 내게 그런 지혜들을 배우게 하신 이유가, 그리고 내게 말을 잘하고 그리고 하는 일을 능하게 성취하는 그 성취력을 주신 이유가 내 개인의 영광과 유익이 아니라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는 실패했어요. 그 백성들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진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주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과거의 그 상처와 그 실패가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바꿔버렸냐 하면, 나는 그들에겐 이젠 관심도 없어, 심지어 하나님이 시켜도 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에 대한 실망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의 마음은 어디까지 갔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간 거예요. 사람들이 안 도와줬다고 하는 건 그렇다고 치자. 근데 어떻게 하나님마저 날 안 도와주셔? 그런데 지금은 내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80. 어떤 세월을 보냈어요? 지난 40년을? 왕궁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던 위치에 있었던 내가,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겠다고 했던 내가 41살 때부터 자기 인생을 보니까 뭘 치고 있냐 하면 양을 치고 있어요. 말도 안 통하고 한 번도 해보는 일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랬어요. 게르솜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방의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구나, 이걸 두 가지를 겹쳐 놓은 거예요.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구나, 그걸 아들 이름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애가 태어난 것도 안 기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희한하죠. 첫 번째 해는 속이 끓고 부글부글하고 이를 악물게 되지만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자포자기하게 되고 거기에 타협하게 돼요. 그래서 나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하며 40년 살아왔어요. 40년. 그리고 힘도 빠지고 말하는 것도 재미없고 어떤 큰일도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음을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귀에 들려주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도, 재능을 주셔도 난 더 이상 그 자리로는 다시는 안 가라고 다짐해 버린 이 모세의 마음은 과거의 그 상처와 과거의 그 실패가 어쩌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애썼던 그의 마음은 더 깊은 나락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 버리는 심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싫고 사람도 싫은 거죠.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 좋아하는 일에 앞장서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모르는 바 아니나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예전에 언제였던가 아주 선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내가 그때 어떤 그 시점에 어떤 일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가, 그 패배가, 그 과거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었냐 하면, 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안 해. 내가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지만 더 이상 그렇게 발을 담그진 않아. 나 교회 생활 하기는 하지만 다시 그런 일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되어 오늘도 저를 통해, 어제도 다른 상황을 통해, 작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계신다면 저희들의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전환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정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거의 상처가 믿음 생활에서, 가정에서, 개인 생활에서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일은, 그 과거의 상처는, 과거의 실패는 여러분에게 어떤 딱딱한 마음을 주셔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셔도 냉소적이고 차갑고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상처는 패배의식이 되었고, 상처는 고정관념이 되었고, 상처는 원망과 자기 연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세는 그 마음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오늘 모세는 또 다른 잘못을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 40에 모세를 쓰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본문만 보고 말씀 마무리할까요? 사도행전 7장으로 다시 한번 와보셔요. 제가 읽어갈게요, 여러분.
26절부터 읽어볼까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절 초반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모함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자 할 때 내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40대 모세는 자기의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섰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 80세가 되어서도 그는 그 위험에 봉착해 있어요. 그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하나님, 난 못 가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화를 내서까지 설득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날카로워지십니까? 바로 그 부분이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선 부분이세요. 그리고 그 부분이 여러분이 실패했던 과거의 상처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고 그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부분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